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축복. 남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가 이제 어부질을 하러 갔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자기 자식과 함께 이제 낚시를 갔는데, 낚시가 아니죠. 그물질을 하러 내려갔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폭풍과 풍파가 너무나 심하게 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이제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배가 부평초같이 막 떠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 어부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길을 잃어버렸고 이제 이 배가 더 많이 떠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가 꺼져버린 거예요. 켰다가 꺼지니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불빛이 제발 좀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불빛이 보여야 우리가 거기를 향해 달려가 육지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꺼져가던 불빛이 이제 불기둥 마냥 확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싶어가지고 배를 있는 힘껏 몰아가지고 풍파 가운데 감사하게 이제 육지로 닿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배를 잘 대고 자기 집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가 막 울먹이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여보 우리 집에 있는 이 곡식을 쌓아놓은 이 더미가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불을 잘못 놓아 실수를 해가지고 이 불이 여기까지 붙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곡식들이 다 타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이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불은 당신이 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낸 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 불이 없었더라면 벌써 나랑 당신 아들은 벌써 죽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거라고. 여러분 이런 때때로 이런 다가오는 고난들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들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부부로 만들어주시고 그 가정을 세우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을 딱 선포하신 후에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지난주 어린이 주일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자라는 그런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말씀을 들었고 알아야 뭐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뭘 말씀을 알아야 들어야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한 윤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자, 가정의 윤리가 어떤 건지를 한번 봐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하나님, 예수님께 하듯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요.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따라할게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사랑하라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목숨 주듯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뭐 하래요? 이것이 어떤 거래요? 옳은 거래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거래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비들은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말래요? 그럼 오직 무엇으로 양육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 가운데 있으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싸움 빡질이 막 터지고 왜 이렇게 불행하고 집에 오면은 대화가 하나도 없고 행복이 사라진 가정이 됐냐면 말씀 안에 있는 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좀 와서 들어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우리가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볼게요. 잠언 23장 22절 본문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따라할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제일 기분 나쁘고 힘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미시간 대학 총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38년 동안 총장의 자리를 역임하셨어요. 38년이면 젊을 때 동안 하셨던 분이시니까 되게 많은 시간 동안 하신 거 아니에요? 총장. 여러분, 우리나라 총장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미국 같은 대학의 총장들은요, 이게 교수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학교를 잘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총장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총장들은 많이 해봤자 한 4년여간 하면은 총장 자리를 대부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총장의 자리를 이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38년 동안 했다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총장 자리를 사퇴하고 은퇴하게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퇴가 됐으니까 역대 총장들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이 한 대학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총장을 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자들이 막 찾아가지고 이분의 은퇴식을 보러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분의 이름이 에인절이라는 이분이신데, 자, 에인절 씨, 어떻게 이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총장의 자리를 역임할 수가 있어? 그 명예스러운 자리를 잘 지킬 수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이 에인절 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팔보다는 안테나를 높게 세워라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나팔보다는 안테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니까 우리 학교를 잘 운영하게 돼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8년 동안 이렇게 잘하게 됐네요. 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은혜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부모님의 이 에인절이라는 이분의 자식도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예일대 총장이 되셨는데, 예일대 총장을 글쎄 16년 동안 역임을 했대요. 이유가 뭐니까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경청하는 자세가 너무 뛰어난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분란을 잘 잠식시키고 화평과 이 화목한 관계를 잘 이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싶어갖고 해본 게 16년 동안 그 예일대 총장을 역임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건 참 귀한 축복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잠언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를게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성경 보시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
야곱이 있잖아, 야곱. 야곱이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불순종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운 모습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취한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래. 이것이 옳은 거래요.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따라합시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까지 표현하네요. 부모님을 경외하고까지 경외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결국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이시여,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잘 순종하시고 잘 따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따라할게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뭐 하지 말래요? 경히 여기지 말래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존중합시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이 백발이 면류관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님들의 연륜과 그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깊고 이미 살아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바닷가에서 전쟁이 난 그 상황인데 바닷가에서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병사가 있는데 덥기 때문에 상의를 딱 벗어놓고 이제 열심히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 윗도리가 상의가 확 날아가 버렸네요. 날아버린 그 상황과 동시에 이제 공습경보가 일어난 거예요. 위에서 전투기가 오니까 우리 빨리 참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어서 기지로 대피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철수 명령을 막 내렸어요. 철수하라, 철수하라, 철수하라. 그런데 이 청년은 윗도리가 날아갔으니까 그 윗도리를 찾기 위해 명령을 무시하고 바닷가로 뛰어들어가고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결국에는 윗도리를 건져왔어요. 건져왔는데 이 청년이 글쎄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서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시에 명령 불복종은 무슨 형을 받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 시에는 명령 불복종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재판에 이 청년이 회부가 됐는데 이 청년을 회부한 사람들이 왜 그랬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물어보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청년에게 자기 변호하는 기회가 딱 한 가지가 생겼어요. 자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이제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윗도리에서 한 개를 딱 꺼내는데 꺼낸 게 사진이에요. 사진이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 사진.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실은 이 사진은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남은 내 어머니 사진인데 이 어머니 사진은 저의 생명보다 귀한 사진입니다. 제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제가 이 사진을 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이 사진이 마지막 남은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사진을 건지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른 이후에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 어머니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 아들은 우리의 조국도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무죄입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존중할 줄 아시는 분들은 참 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시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던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회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세상에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해서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술 마시고 방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을 끌고 오면은
그냥 돌쳐 죽여버리래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부모님의 자식을 끌고 가서 그렇게 재판을 회부할 만큼 그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너무 심한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식들은 이거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49장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이 말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르우벤. 르우벤 알고 계시죠?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통과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다. 원래 여러분 장자가 르우벤인데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은요 곧 자식에게 효도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요 결국엔 그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9장 24,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함에 대한 자손의 이야기죠. 함. 여러분, 함이 글쎄요 노아의 자식 셈, 함, 야벳 이 세 자식 가운데 글쎄 노아가 최초로 이 홍수가 지나고 나서 최초로 이제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농사를 잘 짓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걸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다 보니까 취하게 됐죠. 홀딱 벗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성경에서는 하체를 벗었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냥 민망한 자세가 된 거죠. 근데 그 모습 보고 이 둘째 아들은 함이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아빠가 저렇게 그냥 웃기는 모습을 하고 있냐고 그거를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일러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허물을 들춰버린 거죠. 아버지 허물을 가린 게 아니라 아버지 허물을 들춰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샘과 야벳은 그 모습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뒷걸음치고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옷으로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죄를 가리운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샘과 야벳은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고요, 부모님의 허물을 들춰냈던 이 함은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됐죠? 가나안, 흑인, 깜댕이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너무 저주받은 족속으로 노예까지 가게 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가릴 줄 아는 자식들은 참 귀한 자식입니다. 원래 잘못은 부모님이 했거든요. 그런데 허물을 가리고 안 가리고는 자식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교회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식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영혼을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교회의 허물을 가릴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귀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골에 살던 어머니가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이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광주리로 그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리아카라도 있고 막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광주리 2구 이제 와서 장사를 하셨잖아요.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홀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에 광주리에 이런 것들을 메고 가지고 막 팔면서 자식을 서울대를 이제 보냈는데, 결국엔 자식이 서울대 졸업식장이 된 거예요. 졸업식 날. 그럼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식이 졸업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글쎄 어머니가 너무 그냥 초라하다고 졸업식장에 초대를 안 한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배신감이 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졸업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먼 자리에 찾아와서 자식이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식들은 좀 슬픈 자식이 아닐까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부모님이 모실 줄 알고 가족 간에 화목을 이루고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이런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럼 계속 봐볼게요.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모든 백성은 뭐 하래요? 아멘하래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정도로 부모님을 경홀 가볍게 여기는 것, 천대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자식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따라할게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식들이 효를 행하도록 배우게 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주도 어느 가난한 가정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아파져 쓰러져 누워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병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을 아무리 불러와서 왕진을 시키고 이걸 해봐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약초들을 열심히 캐다가 어머니를 다려 먹이고 하여튼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차도가 없어요. 점점점 힘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꿈속에서 하얀 수염과 하얀 머리털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요한복음을 다려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다려 먹으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제주도 곳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요한복음 약초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요한복음 약초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포까지 와가지고 목포에서 열심히 찾아고 요한복음 약초를 찾아봤어요. 약초가 없는 거예요. 자, 부산까지 갔습니다. 부산 가가지고 요한복음 약초를 찾으러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요한복음 약초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 약초가 서울에 있나 싶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가장 큰 약지산까지 찾아가려고 열심히 가서 찾아봤는데 요한복음이라는 약초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할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아니 할아버지, 꿈속에서 요한복음을 다려 먹으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면서 울고 있는데, 자,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서울역에 가서 집에 가려고 서울역에 딱 도착했는데 한 분이 전도를 하러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지 옆에 쪽복음으로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요한복음이 어디 샀냐고 그랬더니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쪽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어머니의 병을 차료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어떤 처방이 있나 싶어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요한복음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하나하나 읽어드리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말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드릴수록 어머니의 병이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효자 한 명을 통해 제주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분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얼마나 그냥 귀하든지, 여러분 참 귀한 건요, 이렇게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고 부모님을 이렇게 위할 줄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총들을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독수리하고 까마귀에게 먹힌대요, 그냥. 그죠? 이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이 세 분 계신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 세 번째는 영의 부모,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찌하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는 그런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보면은요, 효자들도 대부분 이게 잘 하나님을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또 교회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는 좀 이상한 문화가 있어서 유교주의라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잘하는 거 아무 쓸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죽은 다음에 바로 어디 간대요? 부자와 나사로 죽은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음부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 바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가 받냐면 그 제사상을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귀신. 죽은 다음에 잘할 필요 없이 살아있을 때 많이 해주세요. 그냥.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게 알고 보면은요, 그냥 열심히 찾아뵙고 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작은 일을 소소하게 나누는 게 이게 참 행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본문에 볼게요. 세 번째 부모님을 섬기는 것.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따라합시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어떻게 하래요?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알고 보면은 부모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가정들을 주님이 참 기뻐하세요. 오늘날에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10년째도 넘게 부모님을 안 찾아뵙는 그런 가정도 있대요. 원수가 돼가지고. 안타까운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잠언 10장 1절, 잠언 10장 1절 읽어볼게요. 잠언 10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한대요? 기쁘게 한대요. 미련한 아들은 어머님을 어떻게 한대요? 근심을 시키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교회 사랑한다, 부모님 사랑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세 가지만 딱 보면은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몸이 갑니다. 물질이 갑니다. 이 세 가지만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부모님 사랑하면 마음이 가니까 부모님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거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막 찔리고 하나님께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몸이 가서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할렐루야. 물질이 가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보약도 사드리고, 보약은 못 사드려도 맛있는 거 더 많이 사드리고. 하여튼 부모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참 자식들한테 된 도리인 것 같아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 아들은 장남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집도 엄청나게 크고 좋고요. 차도 아주 좋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집에 하나 있는 식탁은 그냥 으리으리하게 차려 먹고 사먹 먹고 사는 그런 아들의 집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구멍가게를 경험하면서 가난하기는 참 가난한데 자식들은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자식들은 많이 낳고 구멍가게에서 열심히 밥맛으로 일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큰아들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고 힘들게 사는 둘째 아들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 모습 보고 한숨을 딱 쉬면서, 아니 어머니, 우리 둘째 아들, 우리 동생은 보면은
구멍가게에다가 돈도 변변찮게 벌고 참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 여기서 얹혀 살고 있으면 힘들지도 않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호화롭게 편하게 모셔드릴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둘째 집에 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니?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래요. 얼마나 재미있는데. 왜냐면 이 둘째 아들의 집에는요, 비록 바쁘고 힘들게 살긴 하는데 밤마다 어머니께 와서 어머니의 등을 긁어드리기도 하고 어머니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자식들이 많은데 그 자식들이, 손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막 놀고 막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뭐 한 일, 친구들 만난 일, 재밌게 논 일, 이것들을 할머니께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그거 듣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야, 니네 집에 가면 사람 사는 재미가 없어.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모시는 걸 한문으로 보면 복량이래요. 복량. 복량을 부모님을 섬긴다, 모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복량보다 한 단계 높은 걸 뭐라고 하냐면 양지라 그래요. 양지. 양지란 뜻은 헤아려 아는 것. 부모님을 헤아려 알 줄 아는 게 이게 양지로 섬기는 거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님을 헤아릴 줄 알고 또 교회를 헤아릴 줄 아는 것,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따라할게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 공경인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창세기 22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지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지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이 말씀 누구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때 나이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이미 훌쩍 넘어갔어요. 110세 아니면 120세쯤 됐을 거예요. 이때 나이가. 그런데 그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잡아 죽여야 한다. 하나님이 널 바치려고 한단다. 어서 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120세쯤 되셨으면 완전 하하호 할아버지잖아요. 그때를 좀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아들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리 올라가 하니까 아들이 순종하게 올라가는 거야. 그 재단지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재단에 올라가더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이삭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축복해서 책임져 주시는데, 블레셋 땅에서 최초로 유목민족이, 양만치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를 지은 그 농사의 수확이 얼마큼 나왔다고요? 100배. 할렐루야. 우물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물을 하도 많이 파니까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빼앗아 가는데, 야, 너 어디 가져? 야, 니네 가져 이런 거예요. 올라와 말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도 많이 파는 그 우물 가운데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통통하는 축복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개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따라할게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뭘 누리게 하신대요?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공경하고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광고가 떴어요. 나이 드신 홀 어머니를 팝니다. 나이 드신 홀 어머니를 팝니다. 이상한 광고 아니에요? 광고를 낸 지 한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좀 행색이 초라한 이 부부가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주소에 적힌 대로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집이 으리으리한 엄청나게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문을 띵동 해보니까 거기서 행색이 초라하신 할머니가 딱 나와요. 그랬더니 누구를 찾아야? 물어봐요. 그랬더니 실은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보고 어머니를 판다고 해서 어머니를 사러 왔어요. 이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왜 홀어머니를 사러 가려고 해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실은 우리가 고아인데 우리 고아끼리 만나고 결혼했는데 옛날부터 우리의 꿈은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보는 게 우리의 꿈인데 우리가 지금 비록 행색이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를 잘 사가지고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그래서 왔어요. 이야기를 해요. 되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데리고 다니는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도 버리고 그냥 안 모시고 있는 시대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실은 저희는요 우리 어머니를 모셔보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글쎄 뭐라고 하냐면 그 자네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보니까 내가 바로 그 어머니이긴 한데 우리 마음이 맞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자네들에게 내 말을 좀 놓아볼게 하더니 내가 이제 다 자네들의 어머니가 되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실은 이 집이 내 집이네 이래요. 내 집이고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마음을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게 보여서 너희들이 내 자식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나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돈도 많고 잘 사시는 분이 왜 이렇게 그런 광고를 내서 어머니를 팔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실은 내가 만약에 내 양자를 구한다고 했었더라면 내 돈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을 거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너희들 같이 이렇게 초라하지만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자식들을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랑 같이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고 해서 이 자식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이 딱 맞죠? 복을 누리게 해주신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시면서 성경에 보시면 최장수 사도가 있어요. 최장수 사도 요한이죠. 왜 최장수 사도가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참 귀한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부모님 공경을 또 잘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